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성령여 임하소서 1절과 4절 함께 드립니다. 성령이여 말씀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말씀할 때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말씀할 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소서. 손을 잡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방송실의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네.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신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팔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단단한 각오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자꾸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눈만 돌리면 어둠의 모습이 너무 많고요.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맛봐야 되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의 삶은 수준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평준화된 삶이 아니라 그냥 밑바닥에 내 마음대로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굴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는 삶의 모습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가요. 같이 어울려요. 그런데 꼭 무슨 문제가 터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앞에다 토를 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꼭 그런다고요. 우리가 세상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앞에다 이유를 붙여가면서. 진정한 천국은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죄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죠. 하지만 세상의 법과는 정반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핍박이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다가온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지난 주일에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해를 만드는 사람 속에는 핍박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평화란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세상은 그게 평화가 아니야, 이게 평화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세상이 만들기를 원하는 평화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고 그 부딪힘 속에는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죠. 아마 99.9%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촌 한쪽 구석에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요.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멀리 말고 가까이를 한번 두고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매질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느끼지 못할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질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제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때로는 발견을 합니다. 아직도 미개하거나 개발도상국이나 북한처럼 철저하게 우상의 모습 속에 있는 나라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목숨을 내걸고 믿어야 되는 거죠. 모슬렘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 가까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가까이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어떤 조임이 없이 그냥 마냥 풀어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언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쓰러뜨릴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과테말라에서 카톡이 왔어요. 아마 김희숙 권사님이 굉장히 많이 아팠나 봐요.
많이 좋아졌대요. 오늘 아침에도 또 카톡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글이 덧붙여서 쓰여 있었냐 하면 참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선교팀이 이제 올 거예요. 이제 내일 출발합니다. 새벽 3시에. 그리고 교회를 오지 마을에 원주민 마을에 교회를 3개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3개 교회가 가서 하루는 이 교회, 하루는 저 교회 이렇게 가서 헌당식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 일들이 영적인 일이죠. 그 교회를 지어서 교회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는 적어도 30명 이상 50명,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가만 놔둘 리 없죠. 가만 놔둘 리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내외를 몸으로 치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함선교사 내외가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그 팀 전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최양성 권사님 문제가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팀원들의 가족들의 문제가 생기고요. 젊은 사람에게 거의 생기지 않는 그 뭐죠?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소위가 그래갖고 또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선교지 안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없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근데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강도가 약해요. 왜? 우리들은 너무 많은 옷을 끼워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근데 선교지에 가면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그 강함 속에서 영적으로 조금만 흐트러지면 바로바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영계 선교사님 카톡에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니까 너무 신난대요. 몸이 병들어서 아파갖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갑니까? 당장 병원 쫓아가잖아요. 근데 거기 병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그저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고치시더라는 거죠.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병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세력이 다가와도 사탄의 세력이 다가와서 주변의 사람들 통해 핍박하고 고통을 줘도 믿음으로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일 출발을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다 나왔다니까. 할렐루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선교팀 6분이 가는데 목사님 2분하고 6분이 가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로 이루실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살아가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표적을 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공격할 겁니다. 핍박해 올 거예요. 천국은 단순히 받아 누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천국을 이루고 세우고 만들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라고.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라고. 에덴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3절에서 10절까지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저희 것이며 저희가 위로를 받고 저희가 땅을 차지하고 저희가 국류를 얻고, 이런 저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팔복을 다 끝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단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11절에 보니까 저희에서 너희로 바뀝니다. 저희에서 너희로 바뀝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너희 개인이 결단하여 너희의 삶에 적용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에서 이제는 너희로 예수님의 언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11절로 넘어오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비로소 11절에 가서 제자들을 향하여 한 절에 3번이나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아무리 큰 핍박을 가해오고 고통을 준다 해도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삶의 결단, 각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로마 당시 때에 그 엄청난 핍박 앞에서도 목숨 내걸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예배했잖아요. 사자밥이 되어도, 사지가 찢겨나가도, 십자가에서 불태워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선배들은 찬송했고 예배했고 기도했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그게 뭐냐면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이죠.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이 한반도에, 조그만 땅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도 그 엄청난 핍박 앞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그러한 모습, 그분을 통해 천국을 보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뭐 잘생겼습니까? 멋있습니까? 아니에요. 괴팍스러워요. 성격도 급해요. 그런데 왜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천국,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제일교성들 여러분, 핍박을 위해서 맞설 수 있는 용기,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쁨이 생기는 삶, 나를 통해 천국이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가치, 감사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가끔 범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일을 그르쳤어요.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공경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라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핍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려고 해요.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핍박이 아니라 뭐예요? 처벌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올바른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핍박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핍박이 뭐냐?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나쁜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고, 처벌은 뭐냐?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수, 무지, 욕심, 이념, 사상 때문에 받는 것은 핍박이 아니고 처벌이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뭐냐? 사회정의냐? 아니죠. 도덕적인 것이냐? 아니죠.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나를 인하여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결국 의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네 번째 복을 얘기하실 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를 얘기하셨잖아요. 옳은 거예요. 의는 옳은 거.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 구원자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공동체의 삶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해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핍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나의 삶과 욕심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의를 위해 산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들 가만히 보면 30년 40년 혼자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국 나중에는 남편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요즘 같으면은 불가능한 일인데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엄청난 모진 그 모욕과 그 아픔도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겼더니 결국은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더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살아야 될 삶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죠.
그러면 왜 핍박이 다가오느냐 알아야 되겠죠.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당연히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핍박도 당해야 된다며? 그러면 나 싫어 안 믿을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서 있는 나무는 바람을 맞게 되입니다. 누워 있는 나무는 바람을 맞지 않습니다. 태풍 맞기가 싫다고 누워버리면 그 나무는 잠시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결국은 죽습니다. 말라서. 그런데 태풍이 와도 꼿꼿이 서 있고요. 그래서 그 태풍에 가지가 꺾이고 바람에 흔들리고 아픕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고 해가 뜨면 그 나무는 더 강한 나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어쩌면 천국과 믿음과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것도 못해 저러면서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어쩌면 관역처럼 그 화살들을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곳곳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얻는 능력은 뭐냐면 핍박이 다가오면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자와 불신자를 분명하게 가릅니다. 핍박이 다가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쉬운 길을 택해서 갑니다. 자기의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알곡과 쭉종이가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왜 복이 있다 그랬냐면 바로 그 핍박을 통해서 의로움이 드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화된다 그러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금을 녹이기 위해서 그 금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간 금이 자기의 단단한 몸이 녹아버립니다. 불 속에서. 그럼 녹았을 때에는 자기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금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이 찌꺼기들이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금이 다시 나올 때는 순수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거룩함이라 그러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면 남편으로부터든 아내로부터든 부모로부터든 자녀로부터든 아니면 이웃으로부터든 어떤 삶의 어떠한 이유에서 다가왔을 때에 그 다가옴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서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에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나는 더 단단한 신앙의 거룩함을 순수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의 인내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셨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욕을 퍼붓는 사람들 소리까지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죽은 다음에야 내려왔어요. 남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너를 구원시켜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겠다 그러느냐? 그게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에 조롱하던 사람들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지금도 들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들어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분내지 않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부활이 있을 수 있고, 부활이 있어야만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의 인내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인내를 마음에 담게 되면 어떠한 핍박과 어떤 환난이 내게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자를 섬긴다고 하면 화를 냅니다. 사랑받기를 바라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면 오히려 질투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성품이 선하고 그의 인격이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조건이에요. 이 의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 분노를 누르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모습을 가질 때에,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복 있는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뭡니까? 12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참 예수님 역설적인 말씀을 하셔요.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참 놀라운 얘기예요.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지고, 이거 그냥 나 예수 아니면 정말 한방 해보겠는데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이거 정말 난 예수님 때문에 참어.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저거 예수님 아니면, 내가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저거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데.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야,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막 욕을 바가지로
들이다 퍼먹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향해서 그냥 있는 욕 없는 욕,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욕까지 다 해대면서 막 뭐라고 해요.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세상에 인격을 가지고 자존심 가진 사람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설과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 마음을 내가 담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자기 주변에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을 여럿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렀냐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은 수많은 핍박이 다가오고 욕설을 받고 고통을 당했는데 오히려 기뻐하더라. 그래서 로마 당시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밑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있고 밑에서 막 장작이 불이 타 올라와요. 발 밑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막 타 올라오는데 찬송하더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므로 너희가 복 있는 자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옛날에 우리 한국 땅에 엄청난 핍박이 다가올 때에 추운 겨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쭉 세워놓고는 옷을 홀딱 베겨놓고는 그리고는 얼려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저 앞에다가는 모닥불 펴놓고 두꺼운 이불 갖다 놓고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여기 와서 따뜻한 국 먹고 불 쬐일 수 있고 살아난다. 돈도 이만큼 줄게 쫙 해놨다잖아요. 그 한 10명이 쭉 서서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맨 마지막 사람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으니까는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서 불을 쬐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뛰쳐나온 마지막 그 자리에 어떤 여기 군병으로 군졸로 서 있던 사람이 자기가 옷을 벗고는 거기 들어가더래잖아요. 왜 들어갔어요? 그 사람 눈에 뭐가 보인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 사람부터 쓰러져 죽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 천사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는데 기쁨으로 죽어가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가는 자리 안 비나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자리 안 비나. 여러분, 어쩌면 천국에 내 자리 없을지도 몰라요. 빈자리 빨리 찾으세요.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이 피가 튀기듯 하고 있는 그럴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 주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런데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매를 맞았어요. 위험에 노출되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돌에 맞아서 시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왜 박해가 불가피한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장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려면 막히고 부딪히고 곤란한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내 입을 조심해야 되고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내 표정을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타협이 다가오고 수많은 것들이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일 6시 반에 보스턴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아침 6시 반에.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중간에서 사라져버리면 어떡할까요? 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사라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숨을 쉬고 사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넘어뜨리려 가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위험과 악과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사모님께서 차를 빼다가 뭔 콩소리가 나요? 쫓아나가 봤더니 우매의 남의 차를 받아버렸네? 아니 요즘 차는 백기어를 넣으면 카메라가 켜져가지고 화면이 보이고 가까이 뭔가 붙으면 삑삑삑 소리가 나잖아요. 그 정도는 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닦으니까는 표시가 안 난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화를 내면서 그랬습니다. 좀 조심하죠. 오늘 운전하지 마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윤순혜 집사님한테서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는 데리러 오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운전 안 했어요. 우리는 한순간 앞을 못 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당 문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웬만한 거. 예? 괜찮아요. 식당에 가면 먹을 것 때문에 딱 잊어버려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차 운전 시동 딱 걸면 오늘 무슨 말씀이었지? 제목까지 잊어버려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참아야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도 이해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도 용서해야지. 아하,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은 조심해야지. 내가 이 말을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목사님이 욕을 먹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욕을 먹는다면 안 되지. 이것도 조심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이거 그냥 이러다가도 이것도 참아야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결심하십니까? 예? 우리 진아 자매 저기 지휘자 식당에서 일해요. 예, 식당에서. 사실은 굉장히 꿈을 갖고 왔는데 그 꿈을 이루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또 모으기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계 내고 지금 그냥 열심히 일을 해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손목이 그냥 반주자도 지휘자도 음악하는 사람은요, 특히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들 이 손목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숨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